우리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걱정, 어려움, 실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은 더디 오는 것 같을 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닮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겼습니다. 안식일을 보내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죠. 슬퍼하고 낙심한 채 그들의 고향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들은 그만큼 슬펐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와 고통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잊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성경 말씀 안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 안에 희망의 불을 다시 붙이시죠. 혼란의 어둠을 비춰주는 희망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순간 두 제자는 그 신비한 이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날 저녁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주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은 초대에 응하시고 함께 집으로 들어가시죠. 우리의 초청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은 비로소 그분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야에서 사라지셨고 그들은 놀라움에 가득 찼죠. 말씀에 의해 슬픔이 걷어진 다음에 축사하고 빵을 나눠주시는 익숙한 모습에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후에야 뒤늦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려져 더디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필요를 느낍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이 체험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이런 점에서 우리들의 신앙 여정의 상징이 됩니다. 성경 말씀과 성찬식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입니다. 때때로 삶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며 슬퍼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의지할 곳을 찾아 고향 엠마오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 계획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성찬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믿음과 희망의 열정을 다시 불붙여 주시며 공동체 안에는 활력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 복음의 한 구절이라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쪼개진 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슬픔과 패배의 느낌은 기쁨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줍니다. 무언가에 슬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삶의 고통과 혼란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해요. 처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주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통해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참되신 소망 예수님을 함께 초청하는 기도를 해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와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임재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주님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
절망의 삶 속에서 주님께 외쳤던 소리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주님을 묵상해요. 어려움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시나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